우리 복음 운동하는데 몇몇 교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 김동건 목사님과 그 안양 동부 교회가 제일 우리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여기에 많은 힘이 되고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전도사님 찬양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난 처음에 잘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세계 복음화에 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일단 성경부터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예를 든다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실력이 있고 아주 똑똑한 젊은 교역자다 그 말이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뭘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25절 끝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강조된 거 보니까 그 반대글을 얘기했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100%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본문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얘기했다면 뭘 얘기했겠는가? 그러되면 우리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던 날 브리스길라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 부분을 아볼로에게 간증했을 것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간증했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때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매라라. 힘있게 사역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장관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꼭 여기서 특징 하나 따지자면 그때 당시의 배경을 봐서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리다 비진리다 이전에 그때 당시는 발전되지 않은 사회고요.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고 쉽게 말하면 아주 무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아이들 중요성도 모르고 그때는 과학도 모르고 그래서 애들은 그냥 크다가 그저 이렇게 나중에 보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애들은 중요한 자리에 끼지도 않고 그런 무식한 시대에는 마땅히 여자분들은 그럼 애들처럼 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초대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분들이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았다는 거 보면 대충 뭔가 예측이 되지죠.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일단 오늘 내일 제가 강의 2개가 있고 여러분 지금 모임이 되어졌는데 여교역자 전체가 모이기를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솔직히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작을 했는가 하니까 처음에 전도운동 할 때 이 많은 전도 밭에 우리 여전도사님들이나
여자 교역자들,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전도운동 했던 거 이런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거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교역자 수련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모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죠. 뭐 혹시 뭐 여자들 무슨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뭐 집회 많이 되면 여자 교육자 수련회 따로 해야 되나? 뭐 이런 말도 어떤 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만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뭐 대충 제가 참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게 좀 기도가 나와지더라고요. 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여교육자 수련회 모임은 중요한 시작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확실하게 이 많은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섬기고 많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서로입니다만은 뭐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려고 이렇게. 제가 어저께 어떤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지난번 언젠가 한번 집회를 하고 나가니까 그 설교 마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뭐 축도저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편지를 줘요. 그 편지를 줘서 가면서 읽어보니까 목사님 앞으로 후계자는 여자를 키워야 됩니다. 시대는 여자 시대가 옵니다. 이런 메시지요. 그래서 뭐 좋겠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멘 소리는 안 나옵니다. 뭐 그런가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 말하는 데는 복음이라기보다는 막 여자 여기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편지가 복음보다는 막 이게 좀 여자 여기에 상당한 강조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은 안 했습니다. 참고만 했는데, 또 어느 날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이 자꾸 꼭 좀 식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간이 일부러 없는 힘든 시간을 만들어서 식사를 했더니 밥은 이렇게 안 잡수고 말이에요. 전 김치 국에 침튀 가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침이 튀도록. 뭔 얘기냐? 절대 여자를 목사 쳐서는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나는 느끼기를, 그 말에도 저는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이분은 복음보다는 무슨 남자 우월 사상이 잡혀있는, 복음에 잡혀있지 않고 남자 우월 사상과 여자 경시 사상이 잡혀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여자가 편지 주고 간 거는 여자 우월 사상이 잡힌 사람이고, 뒤에 침튀 나오도록 말한 그 사람은 여자 경시 사상이 가진 사람이니까 둘 다 내가 보기엔 틀렸다. 그렇게 제 개인 생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운동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확한 복음과 복음 운동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별 중요하지 않다. 별 가치 없는 사람이다. 복음 운동 바로 일으킨다면 미국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국적 따질 필요도 없다. 복음 바르게 사역하는 데는 무슨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있습니까? 복음을 바로 전하는 데는 국적도 상관없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데는 성별도 상관없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음 운동하지 않는 그 운동은 아무리 해도 잘할수록 손해니까 그거는 틀린 것이다. 제 개인 생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워낙 제게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보통 사람이 말하는 거 한 80, 90%가 제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속으로는 비웃고 말죠. 겉으로는 예 이러하지만 속으로는 말 같자는 소리, 아무 가치도 없는 소리. 제기에는 그래 들려요. 한 번은 유명한 신문사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 한국에 이렇게 학생운동이 나니까
목사님은 이 자료만 가지고도 미국의 유명한 국립대학에서 목사님에게 박사 학위를 줄 수 있다. 자료만 가지고. 목사님만 오케이 하면 그 학교하고 연결을 하겠다. 또 어떤 신학교에서 지금 현재 목사님 내놓은 전도 자료가 굉장하다. 허락한다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학교에다가 넣고 그 학교에서 학위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그동안에 접촉이 왔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말하면은 뭐 그런가, 또 안 하면 그뿐이고. 별로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한 번은 그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누가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니까 뭐 또 뭐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바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미국의 어느 큰 학교에서 제게 박사 학위를 준다고 전부 문서 통과 다 시고 서류 통과 다 시고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오케이가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죠. 통과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뭐 그런가 보다. 제게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까지 왔냐. 몇 년, 몇 월, 며칠 그분들이 학교 대표 3명이 학위 사본, 그 다음에 그 기념패 다 만들어서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관심이 가지고 안 가지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온다는데. 그래서 그러냐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주일날 목사님 교회에서 학위를 주도록 그 사람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신경을 안 썼더니 이거 신경 안 쓸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 우리 한국까지 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내일이면은 학위를 주겠다고 하는 대표 3명이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그때서 나 정신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너무 무관심했댔거든요. 그러고 보니 뭐 이렇게 뭐 준비가 완전히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이제 바보스럽게 말을 했죠. 내가 가만 기도하다 보니 이래서 안 되겠다. 아니 뭐 기도에 뭐 음성이 들립니까 하더라. 그건 아니고. 야 그럼 날 신비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진짜 알았는데 나 별로 생각을 안 했다 사실은.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내게 학위를 주려고 이까지 지금 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이어서 이제 내 기도가 나오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 경비 다 들을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저런 목사를 처음 봤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한대야지. 중간에 다 뭐 그냥 한다 해놓고 이제 한다 해놓고처럼 돼진 거요. 근데 무관심했는데. 그러면 사람 다 왔는데 그럼 오지 마라 해야지. 와가지고 그러면 내일 주일날 이제 학위식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그럼 사람 도착해 있는데 오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알았다.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경비 모든 거 내가 다 줄게. 단 그냥 가라.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 뭐 폐하고 뭐 맨날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이제 아주 제 방에 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저는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저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겠죠. 그런데 우리 AUC 신학교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작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 학교에다가 학위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왜냐? 우리가 지금 세워서 시작하는 학교, 우리 전 다락방 목사님들의 논문을 모을 수 있는 학교, 거기다가 내가 학위를 달라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학위를 받았죠. 이런 뭐 서론 복잡 이런 얘기를 말라 하느냐? 아무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일단 그게 제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뭐 복잡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는 다 삼형제를 키워야 되는 교육자들인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꼭 삼형제가 갖추어야 될 메시지와 그 배경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가지 수련회에서 했던 중요한 부분들 조금 간추려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고, 내일은 여교육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도자인데 특별하게 교회와 현장의 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고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거고요. 또 뭐 이 여교육자가 어떤 상황이냐, 그거 뭐 다 아는 얘기. 그렇게 제게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얘기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 한 5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들어가기 전에 그 여교육자 이렇게 할 때 보통 교인들이 표시 안 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그랬냐, 계기가, 물론 영향은 강단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계기가, 어떤 교육자님이 신방 와가지고 저를 도와줬는데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여교육자들이 한 역할이거든요. 또 간혹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좀 시험 들어서 막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여교육자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반대로 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안 보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부산에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뭐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큰 학벌이 있는 분이 아닌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여전도사를,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면서 여전도사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잘했느냐, 그 교회가 전혀 표시 안 나게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 바로 돼. 근데 제가 봐도요, 얼굴도 보면 편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또 얼굴 생긴 대로 또 그래요. 말도 그렇고요. 말도 많이 없고. 이렇게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 이게 좀 더 위에 사람이 보면은 왜 우리가 아주 괜찮게 여기는 자기 여동생, 이런 감이 오고요. 또 나이 좀 어린 사람이 볼 때는 참 우리 좀 사리 분별력 있는 누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 아주 많은 교육자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이 격이 없는 딸, 이렇게 보일 정도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 여전도사는 저렇게 중요하구나. 저 사람이 학벌도 뭐 학벌이지만 학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사람 사는 영향이 있구나. 그때 당시에 제일 큰 교회가 부전교회였습니다. 부산에. 그래 알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부전교회에서 그 여전도사님에게 몇 번 요청을 넣은 겁니다. 우리 교회 오라. 쉽게 말하면 좋은 조건으로. 지금 있는 데는 사례도 조금 주고요, 교회도 조금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것도 뭐 대한민국에서 영향을 갈 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것도 몇 번이나 오라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갈 거예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가느냐고 누가 물으니까 그래,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조건, 집도 차도 뭐 막 다 제공하면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 가냐. 여전도사님이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안 가냐니까. 그냥 뭐 별 웃고 말아요, 그죠? 내가 쫓기나 뭐 가지, 쫓겨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뭐, 그죠? 웃고 말았는데 사람이 중심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게 있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벌써 그분을 알고 난 뒤 지금까지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나이만 한 60이나 됐겠죠, 이제.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아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다른 거 생각하기 싫고, 복음운동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교회에서 또 복음운동해야 될 현장에서 여자분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참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로 할 것입니다. 그냥 나머지 무슨 내일 좀 우리 마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좀 얘기들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이 중요한 전도에 관한 얘기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가보면은 여자 성도가 적어도 60 내지 70%입니다. 교회 안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역이 중요하다라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보면 거의 다가 여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요. 특히 그 중요한 주일학교 교사 같은 분석해 보면요,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도 대충 보면 꼭은 아닙니다만은 대충 보면은 한 30%가 남자 같으면 70% 여자입니다. 대충. 그리고 찬양대도 보면은 남자 수가 한 4분의 1이면 여자 수 한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숫자만 봐도. 그렇다고 볼 때 또 지금까지 보통 전도하게 되었을 때 보면 특수한 경우 말고 한 가정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영향을 줬냐? 여자입니다. 그렇게 부인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 가지고 일이 전달됐지, 남편이 믿고 부인이 전달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다고 볼 때 전도 문들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2시간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은 메시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여자 지도자로서 또 여러분 전도자로서 많은 교인들을 살려야 될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꼭 중요한 거 5가지. 양이 많지만 오늘 저기 좀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가족 수련회 글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양은 적지만 좀 세밀하게 이 얘기를 교역자 입장에 맞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 첫 번째 부분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 받고 바르기 시작하고 이 바르게 진행한다면 올바른 열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 구원받은 개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믿는 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운동 바로 하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지 다른 건 다 부수적이다.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여전도사님들, 여목사님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지금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다락방 운동 시작할 때 제가 중요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모아놓고 제일 먼저 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 둘째 주간에 한 거는 여러분이 한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 중에 한 거, 말 보통 잘 안 한 거, 이런 부분들. 그렇게 말하자면 메시지지만은 거기에 대한 숨은 배경들이지요. 그거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고 열매 맺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답을 좀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암만 그래도요, 전도운동 안 일어난다, 그건 헛일입니다.
암만 여러분이 뭐 사역 잘한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건 헛수고지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한 5가지 부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숨은 내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숨은 내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스라엘입니다. 속국대가 있는 판이에요. 제대로 깨달은 바리새인 같으면요,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놓고 비판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정말로 밥도 제대로 안 먹어야 돼요. 나라가 속국되고 없어지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분봉왕이 이렇게 있고 제사장이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전부 유리방황하고요. 특이한 병들이 생겨나서 이스라엘의 병자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국가와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정확하게 알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종교 고통입니다. 이걸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이 눈을 딱 이러면 뜨고 가격해지지도 말고 아주 정말 정확하게 쳐다보고 조용히 사역하신다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또 강조합니다마는 전도사가 되면 어떻고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목회하지 않는 이상 그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집사가 되면 뭐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여기에 쓰임 못 받는다면 그거는 대나마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 없고 자기 자신도 가치 없어요. 그건 등신들이 하는 짓이요.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 못 누리면 장로한다 평생 고생하다 죽는 거요. 이 축복 못 누리면 목사한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고생하는 거요. 이런 축복 모르고 뭐 전도사 여전도사 한다 뭐 그러니까 뭐 강도사 한다 그거 뭔 의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주고 잡았는데 무슨 바리새인이고 포함되고 율법이고 이 다 미친 사람들이요.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간은 말하지 않지만은 뭐 어떻게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숨은 고통들로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상태를 어떻게 봅니까? 2가지를 봐야 돼요. 불신자가 빠진 상태 6가지는 첫째 뭐냐? 불가피해요. 빠져나올 길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요. 이걸 원망할 필요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니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고통 올 수밖에 없죠. 영적 고통 계속 당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면 육신을 기준 둔 거거든요. 육신 안 망하면 망한지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가정, 자녀 뭐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복음을 알았다고 해도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불신자상 6가지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는데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여교육자들이요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 5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시작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듣던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책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한 게 뭐죠? 그게 바로 해결도 안 되는 종교 체질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러다 문제 당하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리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축복을 얘기하죠. 너는 반석이라. 엄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개혁에 대한 진정한 확신입니다. 자, 그냥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의 숨은 내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에도 약속했습니다마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회를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안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시집 가면 가만히 있어도 애기 생깁니다. 학원 안 가도 생깁니다. 굳이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처녀들 연습할 필요 없어요. 연습하면 큰일 나요. 그냥 바로 가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특별히 어떻게 해볼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저절로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부의 권세이지 못할 것이다. 왜 숨은 지도자들이 필요하냐? 숨은 고민 부분들이 부분들은요. 그래서 설교에서 아무리 이 얘기해도 이 사람들 사실은 바로 풀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면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같은 이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은 불신자 상태에 얘기할 필요도 없으면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생각할 수 있어서 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남은 체질. 여러분, 완전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라 해야 된다, 여자라 해야 된다, 남자는 안 된다, 여자는 안 된다, 그 말도 복음이 아니에요. 나라야 된다,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다 우리 이 체질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꼭 여자분들 주의해야 돼. 신앙 색깔. 여러분은 혹 옛날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많은 했을 겁니다. 이제는요, 그거 하라 안 하라,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빨리 그 색깔로 가지 말고 복음 색깔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여전도사님 참 신령한데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 가면 갈수록 뭐가 말려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해라. 그런데 혹 여러분 솔직히 질문하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가운데 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배울 때요, 이게 막 특별하게 엘리야 스타일로 배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비주의 스타일로. 그래 배워버리면 지금까지 안 풀릴 겁니다. 간증거리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일 안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아무리 강단에서 해도요, 여러분이 신방 가서 몇 번, 세 번, 네 번 신방 가서 메시지든지 이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막 셋을 지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당신을 위하여 일어나온 사람이 금방 집에 돌아서는 세금 문제를 쩔쩔맵니다. 현실 문제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전도사랄지라도, 아무리 여목사랄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돈 같은 데 추해지지 마라. 없으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쓰지 마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겁이나 빨리 줄 겁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 지금 말이죠. 그때 35명 지하에 사람들이 막 500명, 600명, 700명 이제 밖에 1000명 왔는데 나는 그랬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누가 답답하냐? 하나님이 답답하고. 이대로 계속 가는 거다. 주님 재림오시나 가지 밖에서. 겨울 되면 전교인 독감 다 걸리고, 여름 되면 전교인 비 다 맞고, 난 답답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뭐 전도 못하고, 뭐 하나님 답답하지 뭐 내가 뭐. 그런데 우리 교회가 훈련해서 딱 필요한 적절한 조사. 단 한 개도 걱정할 거 없다. 기억하세요. 혹시 여교육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담대합니까? 내일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몇 마디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 말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여호와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9초 걸렸어요. 9초 만에 모든 건 끝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이 왔다니까요. 아들도 바쳐야 되고 다 끝나는 상황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 다음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금방 베드로가 좀 성질이 그래요. 금방 보고 말이요. 실패인 줄도 모르고 말. 와, 이 사람이 모세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와, 이거 그리스도는 아는 거고요. 이야, 여기다가 주님 초막셋을 지어서 집을 세 채제가 한 개씩 이렇게 가지시고 여기 기숙하시면서 이렇게 돈도 없는 주제에 말이에요. 그러고 금방 내려와 세금 없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될 수 있습니다. 뭘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 뭘 받느냐? 그리스도. 절대로 모든 교역자, 특히 우리 여전도사님들, 그리고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여목사님들, 여자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분들, 여목사님들. 뭘 봐야 되느냐?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꼭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의 숨은 내면. 이거 못 보면요,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숨은 걸 봐야 돼.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뭘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뭘 보고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요 앞에 보면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도 볼 자 있느니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가 언제부터 일이 되어졌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사야가 언제부터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천사들과 함께 일어나는 이사야 6장의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언제부터 역사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보고 역사가 나서거든. 다 양보하면 됩니다.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십자가와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당연성, 당위성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바울이 주장 안 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이 될 것을 증명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죄인이냐.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은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지구상에서 최고의 절대적인 일이요. 그리고 이 일은 또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두 번 이런 일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단번 제사. 이 응답을, 이걸 알게 되면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이걸 가지고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전에는 가난해도 두려웠고 죽음도 두려웠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당당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교회가 가난해, 전에는 막 가난하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가난해도 그냥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래도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산기도를 하지 마라 말도 아니고 기도원이 나쁘다 말도 아닙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말 안 해도 되어지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저는 무시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라 라기보다는 고백을 하자면 무시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다락방 시작부터 지금까지요, 이 축복 속에서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일단 건강 감당도 못해.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 두 개가 되어져야만 예배 회복되어져요. 무한한 힘이 나옵니다. 여전도사님들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사람들은요, 잘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는 거 하니까 고통이 왜 오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막 겨우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제 그게 맞는 건데 겨우 깨닫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런 게 막 떠오르지요. 그걸 보고 이제 율법에 뿌려내리기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깨달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고난 오면요, 겁을 먹어가지고 막. 그래, 전부 11조 하는 것도 다 겁이 나서 해요. 안 하면 또 너무 문제 없어요. 어떤 데 막 주일날 막, 절대 성수주의라죠. 겁이 나가지고. 기뻐서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자, 그 정도는 또 신앙 좋은 거예요. 고난이 계속 오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딴 걸로 보지 말고, 교회에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답주를 하니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중요한 5군데 눈이 열려야 되는데 뭐냐? 사람들과 나를 볼 수 있는 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눈, 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알 수 있는 실제적인 눈,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실제로 아는 눈. 만사오케이입니다. 그거는 뭐 이 구역을 맡아야 되고 저 구역을 맡아야 되고
여전도사가 돼도 되고 강도사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역사 나한테 누가 말해 여러분이 만약 됐다 합시다. 이 역사 전혀 안 일어나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장로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집사가 이 역사 일으킨다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교인들 보세요. 거의 다가 잘 보고 하시면 거의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합니다. 다락방에서야 이제 이게 뭐 다르다고 하지 일반 교회 가보세요. 같다고 합니다. 뭐 모든 종교 다 뭐 종교. 아니 목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다시 종교인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어려운 겁니다. 거의 다가 이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뭐 구원받았다 이까지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자꾸 선하게 살고 말씀 지키면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터고 왔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선행을 많이 안 해서 절에 이제 11조 한 2번 떼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잘못은 아닙니다. 그 깨라 헌금 많이 하시고 거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교인들은. 그리고 교인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뭔지 모릅니다. 유명한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민병환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 솔직히 원죄 창세기 3장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원죄 딱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죠? 원죄 뭐 원래 죄다 뭐. 잘 모르겠더래요. 제보 고백했어요. 창세기 3장이 원죄다고 목사님인데 가만히 맞다는 거 그게 원죄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 신부님들이 뭐 마리아 원죄 없다는데 뭐 할 말이 원죄를 모르는 거요. 혹시 내 신부 아는 사람 좀 한번 데리고 한번 모시고 와봐요. 모시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한번 데리고 와봐요. 나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마리아를 원죄 없다느냐? 마리아가 아담 후손인데 참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몇몇 나라만 지금 무슨 돈 가지고 유지하지 천주교 들어간 나라 다 망하는 겁니다. 필리핀, 남미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 이것도 어디까지가 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내가 뭐 살인을 했나 뭐 내가 뭐 강도짓을 했나 내가 뭐 언제 했냐 이랍니다. 자범죄도 옳게 몰라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지금부터 끄집어낸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뭐라는 자면 내가 뭔 죄, 나는 죄가 없다 이랍니다. 아니 큰 죄가 없대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 자범죄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거의 뭘 모르고 있냐 조상이 지은 죄 이제 우상숭 이런 거 이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미래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미래가 뭐 걱정됩니까? 여러분 막 경제가 더 어려워거든요. 진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불신자도 누리는 경제 정말로 말이야 바보 같은 것도 누리는 경제를 하나님 내게 안 주시니 이게 내게 어떤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바로 응답 오지. 맨날 기도하면서 어디 빌 데 없나 막 기도하고 막 나만 해봐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거의 모르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전사인데 신방가서 해야 될 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거의 모르고 있다. 고통이 와도 이유도 모르고 뭐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조상이 지어서 오는 죄 이런 거는 뭐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오는 거 하니까 구조적으로 죄가 빠집니다. 딱 죄 안 지면 안 되게 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다 뭐가 문제가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빠져있다.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조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중세교회, 지금 말이죠, 교권하는 교회들 구조적으로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다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신사 참배를 통과시킨 총회가 옛날에 구조적인 죄에 빠져있어. 모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딱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위치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걱정한다면 오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할 거 없어요. 누가 안 알아줘도 자리 필요 없다. 내가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역사를 나누는 데는 주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악을서가 리더를 할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받아 리더를 하는 겁니다. 꼭 리더를 한다면,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악을 써서 할 겁니까? 여러분의 악 쓰면 여러분의 질당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뭐 거의 지금 이런 거를 여전도사님들, 여교육자들요. 물론 여기는 여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여자들 훈련시키기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그러고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요. 막 일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물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교인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야 하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나중에 문제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구원이 뭔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거의. 앞에 거 모르니 구원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막 겨우 아는 게 이제 뭐 나중에 천국 간다 뭐 이런 거지. 요즘도 그것도 가보지도 않으니까 가물가물한 건 뭐 가봐. 불신자 가봤냐 이러면 할 말도 없어요. 뭐 저거 천국 가서 하면 불신자 가봤냐? 안 가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뭐 박정문 씨가 그 사람 갔다 와서 할 말이 더 있지만 할 말도 없지. 놀립니다, 불신자들이. 아이고, 네 친구한테 뭐 네 따라갈게 하면서 뭐. 우리 마누라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 우리 마누라 갈 때 내 발목 잡고 올라가. 설마지가 내 버리고 가겠나 하면서 뭐. 놀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라면 지옥 천국 뭐가 모르니까 뭐. 심각한 얘기지요. 이런 큰 상황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디서 받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을 장로교에서 받습니까? 침례교에서 받습니까? 교회당에서 받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걸 가르쳤잖아요. 자, 여러분 앞에 이사 가거든 합동 찬송가 부른 데만 가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딴 데 가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통합 찬송 부른 데 가지 마세요 하면서. 새 찬송가 부른 데만 가세요 하면서. 구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장로교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성결교에서 받습니까? 구원은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지금. 거의 시간표도 모르고 있어요. 자꾸만 무조건 교회만 끌고 가려죠. 구원받아야 교회 가지요. 구원도 못 받은 놈을 교회 자고 오라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틀리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거 쉬운 것이. 여러분들 이거 말면 내가 여교육자로서 여교육자 남자 교육자 차이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차이냐? 여자들에게 마음껏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장점입니다. 남자들은 여자한테 마음껏 접근 못하잖아요. 여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옛날에 앞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답답해. 밖에서 우리 차 세워놓고 불러내고 해야 돼. 뭐 여자 한 명은 사명자 있으면 금방 들어가는데 내가 우리 여자 사람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자들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다가. 그러다 보니 이런 거 합쳐서 기도응답도 못 받고
기도도 잘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좀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신비주의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거의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 이토록 중요한 현장에 시대에서 지금 유일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다. 그래서 이거는 새가족들 할 때는 좀 간략하게 지금 중요하면 여러분은 교육자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열매가 나오겠죠. 바른 열매는 꼭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매는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사람에 대해서 열매가 나옵니다. 인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 자비, 양선. 자기에 대한 열매 나옵니다. 온유, 충성,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가요, 다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항상 할 것. 한 대까지 나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7가지 좀 나옵니다. 항상 열매가 나옵니다. 주의 종들 귀중하게 보이고 주의 백성들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감사 3가지 항상 나오죠. 그뿐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말씀을 멸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얘기들 한 7개 좀 나오지. 항상 이런 열매들이 이제는 오기 시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만 된 게 아니고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자, 이게 언제 시작된 축복인데 우리에게 왔느냐? 이렇게 결론 맺어줘야 됩니다. 창세전에 예비돼 감추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허감스럽게 인간 뺏기지 아니라고 창세전에 구원을 준비하셨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왔다. 모든 것 다 내버리면 응답받을 겁니다. 그럼 모든 것 다 하는 게 뭐 어떤 거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체질이잖아요. 응답 못 받는 이거 다 내버려, 복음 말고 다 내버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모든 것 다 내버렸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나는 뭐 성격이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버리면 나는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뭐 본래 좀 성격이다. 그것도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본래 뭐 우리 최씨 집한테 채 불타고 가는데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 없어요. 강고집 다 버리시고. 강, 채 다 합쳐가도 안 되는 게 아니라면 다 고치시고. 다 필요 없는 거요. 말하면 꼭 아프리카 간다. 그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지. 그럼 주님께서 소련 가라면 안 가고 아프리카 버틸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낙심될 일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보세요. 복음 깨달으면 이러대요. 내게 능력 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이런 출발 속에 납니다.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소화를 시키세요. 그러면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나씩 알게 되고 묻게 되는 얘기도 해주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맡은 지역에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린다면 완전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겸손하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구역이 자꾸 부흥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막 이름도 빛도 없지만 자꾸 겸손히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뒤에 막 전도 열매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은 막 설치고 막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이 부분을 목사님들에게 강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강조를 했냐? 왜 새가족부에 강조를 했냐? 교회 현장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지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접근 안 해도 접근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될 메시지 두 번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구원, 참맛을 봐야 됩니다. 이 참맛을 보았단 말은 복음의 참맛을 보았단 말도 되고 포함되자면 전도의 참맛을 본다는 말도 되고 그렇지요. 이 맛을 진짜로 보는 겁니다. 이 맛을 정말로 본 사람들, 구약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38절 인물들 쭉 나오죠. 진짜 맛을 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요셉 같은 인물들, 모세 같은 인물들, 다윗 같은 인물들 한마디로 말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맛을 본 거예요. 어떻게 홍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맛을 본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말이지요. 착각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날 보고 왕 된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아무 힘도 없고 또 죽고 말이에요. 힘없는데 지금 사울 왕은 미쳐서 날 잡으러 다니는데 착각할 수밖에 없죠. 안 흔들렸어요. 맛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서신서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 같은 사람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은 다 무슨 운동을 했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운동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맛을 보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알아듣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맛을 본 사람들. 아주 소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꼭 바울같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 맛을 늘 보니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문제 나와도 좋고 감옥 쏘아내도 좋고 이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눈 안 열리는 도 좋고 안 열리는 게 더 좋고 스페폴드 같은 사람 자기 자연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했습니까? 저 일본의 3번 왕자 같은 인자들 우리 한국의 송민이 같은 인자들 보세요. 진짜 구원 맛본 사람들 다 압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이럴 맛을 본 사람들의 열매들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축복에 시대마다 눈에 한번 이 바톤을 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 뭐냐? 구원의 축복의 맛을 본 사람들의 흐름. 우리 구약서부터 쭉 이렇게 하지. 시대를 움직이는 여자들, 남자들은 누구였느냐? 구원의 축복이 흐르는 이 맛을 본 사람들.
어떻게 이 맛을 볼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말하면 줄을 잘 서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은 이 축복 맛을 볼 사람들이다. 왜냐? 이 자리에 앉은 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다 전도 운동 때문에 막 진짜든 가짜든 억지든 밀려왔던 온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은혜요. 어떤 사람 오기 싫은데 막 계속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첫째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딱 사실대로만 한번 보세요. 나를 사실대로 보고. 저는 저를 사실대로 보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장 사실대로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라 해야 되나? 이 복음 볼수록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껍질로 보지 말고 자세히 이렇게, 아까 말한 내면을요 자세히 여덟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보입니다. 구원의 참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기가 차는 응답이 정확하게 올 것입니다. 그럼 점점점 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30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보았으니까 그렇다. 근데 그 제가 본 거는 조금이겠죠. 분명히 바울은 말하기를 넓이, 이 깊이, 높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데 그렇겠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축복 받은 사람이 모릅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 배경을 딱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부분이 창세전에 준비했던 하나님의 비밀 속에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보세요. 반드시 이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 축복의 흐름이 쭉 있습니다. 이 흐름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맛을 정말로 본다면, 조금만 현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다음날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이 IMF 가지고 부도가 탁 났다고 합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어디 도망을 가버려 잡혀가게 됐으니까. 이러니까 실제로 몇 달 지나는 게 돈이 없더랍니다. 아이가 서 있는데, 애 서희가요, 이게 자기 엄마 보고 그러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합니까? 그 짧은 신고이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배고프면 내일 엄마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도 아버지가 일을 하고 돈 벌 때 엄마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임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너희들의 밥 먹이를 쌀을 가져올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게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겠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냐?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밥 먹는 건 좀 이따 먹어도 된다. 우리가 같은 가족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학생이,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면 어머니 맞다면서. 이래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어머니가 식사하자니까 아이들이 안 하겠다더래요. 그래, 좋다.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로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순간순간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이게 이 축복보자고 오늘 실수해버리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한참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어렵던지. 옛날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얻을 돈도 없었단 말이에요. 부교육절 있다가 뭐 놀고 전도 공부하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 평소 때 생각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했는데, 물론 나는 안 갔죠. 나 근데 죽어도 못 가니까 우리 집 사람을 보냈지. 그래. 거절됐어요. 그래서 내가 싶더라. 그때는 하나님 깨달은 거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약속해서 하나님, 지금부터 남을 내 도와주면 도와줬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번만 내가 도움 받지 말고 빌려서라도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진짜 결단했다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했는데 진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속이지 않고 응답을 주시나. 정말이면 내가 이거 다 간증 못합니다. 얼마나 이 복음 여러분 전도자가 중요한지. 그때 나는 뭘 깨달았냐.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전도 대열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실패하지 말라니까요. 뭐에 실패만 거야? 믿음에 실패하지 마세요. 자꾸는 믿음에 실패합니다. 약해지고 말이야. 또 이 불신앙 선택하고 안 그럽니까? 그것만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에 응답이 올 것인데 말이에요. 어떤 사모님이 말이에요. 미국 같은 지금 그분에게 미안한데 자꾸 내가 이 얘기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모님 직장 그만두세요. 무슨 사모가 직장을 다닙니까? 다니도 되지만 그만두세요. 지금부터 전도하세요. 본격적으로 전도하세요. 기도하고 굶어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 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말 알아들어요. 진짜로 그거 수입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교회 역사는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게 믿음 바로 가르쳐 줘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한 예로요, 누가 와서 목사님 이분은 막 돈이 많고 이분은 막 대단한 분입니다.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다 대단한 분이라. 그래서 막 다 목사님 한 번만 이런 사람 좀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부교회 가는데 부교자들은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안 찾아갑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내 신앙 자존심. 혹시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내가 자기를 불러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그렇다면 이 사람 날 실패시킨 거라면 내가 안 갑니다.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혹시 너무 가난하고 이 사람 너무 지금 어렵게 됐는데 목사님 좀 더 그런 데는 반드시 연결했습니다. 왜냐? 그거는 내 신앙 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신앙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뭐가 겁이 나서 말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말고 누가 생명을 마음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어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누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다 말이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응답의 큰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전도사 한 사람이 살아버리면 교회가 산다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목사 한 명이 살아버리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 살리겠습니까? 엄마 두말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여목사 여전도사 얘기하거든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았다 그러. 뭐 큰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못 누리고 기독교인이 가장 못 누리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가장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유일하고 자동적으로 응답 올 것인데 자동으로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다락방으로 시작해 지금 공동체까지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건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되어진 일. 만들었다면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고 저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되어졌어요. 지금 랩런트들이 막 서서로 일어나서 난리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들은 뭉치고 지금 난리 났다니까요. 애들이 와서 막 정시기도 시작하고 난리 났대. 일본에는요. 집회 갔다 와가지고 막 난리 났대요 지금. 그걸 우리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그럼 나폴레옹보다 더 강한 사람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되어진 일이요. 예수 생명 알면 되어지는 일이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교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 능력. 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받는다. 당연한 거지.
안 받았다는 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승리하게 돼 있는데 너무 진짜 신앙의 갈등 얼마큼 문제가 온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좀 어쩌다 좀 실수해서 좀 가난하다 그건 좀 모르겠으면 여러분 집안 대대로 늘 가난하다 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요? 좀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게 뭐야 이거 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오는 축복을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이 치유 이렇게 할 때 자꾸 육신 치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뭡니까? 영혼과 믿음 치유입니다.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뭐 조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거의 뭐죠? 여러분은 하나만 가르쳐도 됩니다. 복음 제대로 누리는 기도만 회복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회복하면 성도님들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현장에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어야만 이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증인, 이게 전도입니다. 거의 이거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시계 9시 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임이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한 반 남았거든요. 반 남았는데도 말을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히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모르면 교인들 변화 못 시킵니다. 누가 변화시킬 겁니까?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지 세 번째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이걸 우리 여전도사님들이나 여교육자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오느냐? 선조 때부터 믿는 사람 말고 지금 교회에 지금 막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오냐?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말을 안 하는데 영적 문제를 발견했거나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굿도 여러 번 하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하다가 종교 고통 당하다가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상스럽게 세상 고통 속에 있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실패하고 실패까지는 안 해도 인생이 이제 허무해지면서요. 타락하다가 아니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경제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새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꾸 율법으로 나가면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떠나는 겁니다.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막 종교에서 시달리고 하는데 그것도 신비도 하면 같은 건데 이제 더 어려움이 빠지죠. 여러분이 무속인 출신 보고 신비 해보세요. 그 사람도 웃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데. 세상 고통 당하는 사람 보자고 또 인본주의 쓴다. 절대 여전사람이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별걸 갖다 싸웁니다. 싸움 내용 보면 교회마다 보면 뭐가 싸우는 줄 압니까? 구역 전도사님하고 세가족 담당하는 전도사님하고 그 교회 전도에 맡은 전도사님하고 싸웁니다. 왜 싸우냐? 우리 구역인데 왜 네가 그래? 또 이제 아니 우리가 나 특별 전도 내가 전도했는데 왜 네가 또 기간은 기간대로 또 이래 싸웁니다. 아무 싸울 일이 아닌데 이래가지고요. 세가족 시험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세가족이 왔으니까 세가족 부에서 신경을 쓰구나. 고마운 일이구나. 뭐, 언젠가는 이 구역으로 누락이 돼 있는 건데. 그래, 뒤에서 잘 도와주다가 하면 다 되는 건데. 그걸 조그만 시간별로 못 참아가지고. 그래, 막 싸웁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나 일반계 그런 거 많이 봐서 그래 막 싸우면 그래 암투하고 그래. 여자들도 싸우는 거 보면 기가 차게 싸웁니다. 남자들 싸우는 거는요 수준이 낮아. 여자들은 수준 높이 편하게 살살 싸워. 그걸 생각 웃어가면서 싸운다니까. 남자들은 뭐 싸우면 좀 편해요. 수준이 낮아 뭐가 좀 이래 인상이 뭐 이런데 여자들은 뭐 잘 지내고 손잡고 식당도 같이 다니면서 싸운다. 참 희한해요. 이 내숭은 여자들 수준이 남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런 거 합니까? 보고 그냥 얼마나 이 축복인데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역사에 날 것인데 말이에요. 진짜 아닌 말로 여전도사님 제대로 딱 해보면 교회 안에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여전도사 돼야 돼요. 우리가 뭐 실력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모르면 절대 뭐. 자, 안 그래도 이 집에 사는데 막 조금 성공된 사람 앞에 어지간히 여러분들이 말이죠. 막 너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옛날에 뭐죠. 그런 너무 그런데요. 어쩌다 뭐 그냥 양력으로 보는 거지. 그걸 너무 그래 감동받는 표시 내지 말고요. 그러다가요. 절대 돈 시험 주지 마세요. 절대 돈 시험 주면 안 돼요. 아랫게 우리 집 사람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본데 목사님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오래 기도했는데 목사님 좀 성경 안 쓰라길래 교회에다 갖다 내세요. 교회에다 그랬길래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꼭 목사님께 내가 드리려고. 그래도 뭐 교회 내면 되는데 내가 꼭 목사님 그래. 그래서 내가 가고 난데 우리 사람 모르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저분이 막 꼭 내보고서 하니까 그러면 선교한다세요. 따로 이래. 내가 써야지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쓰지 말고 선교하는 데 따로 그래요. 나 딱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선교를 쓰지. 우리 사람 인상 써대요. 인상 쓰지 마. 분명히 그 사람은 강조해. 개인이 목사님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자칫 잘못해가고 없다 보니까, 저는 부교육자일 때 좀 어렵잖아요. 이게 막, 그런 데가 막 신경, 이렇게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굶어 죽어도 깨끗하게 굶어 죽어야지. 깨끗하게. 그래서 옛날에 나는 다른 사람 내고 돈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 왜냐면, 워낙 표 안 되니까 뭐. 그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말이지, 뭐 없으면 없는 게 하나님 뜻이지. 없을 때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있을 땐 있어야 되지 마. 그거 굳이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절대 시험 주면 안 돼요. 어떤 전도사님은요, 또 빌려갖고 안 줍니다. 이런 거요, 엄청 시험 됩니다. 그리고 사살 왜 자꾸 우리가 없다 보면 그래 되거든. 누가 저 사람이만 내가 이러면 어려운데 말 좀 이렇게 안 도와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요. 혹시 여러분들 개인 주거든요. 그 사람을 시켜서 그래요. 교회에다. 또 어떤 사람은 습관도 나쁘지. 교회에다 낼 걸 내보고 줍니다. 목사님이 교회 가다. 당연히 직접 받아야 저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저는 한번 교회 또 봉투를 들고 와서 뭡니까 목사님이 헌금은 교회 다니지만 얘네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막 목사님 더 그래 분명히 이거 뭐 성경금이냐 뭐냐 그렇게 교회에다 바로 당시 헌금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뭐 그러나 우리 그 회계 볼래 이 사람이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막 이 사람은 헌금하면 느끼실 거 바로 전달하고 싶다. 안 하면 교육자들 그런데 제자이 대부분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뭐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거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한계 있는데 이런데 시험 절대 들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여기 그렇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교회 온다니까요. 전부 경제 문제에 와서 다 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한번 쫙 보세요.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중요한 토픽 5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는 비밀.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거기서 나온 가정. 아브라함 가문과 모세 가문. 그 얘기입니다. 전반부가. 그게 모세오경이요.
그렇지요? 그게 첫 번째 토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게 두 번째 토픽입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지요? 세 번째가 나옵니다. 왜 포로되 갔냐? 메시아. 네 번째, 세 번째 그게 토픽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그 예언된 자가 왔다 이거. 그리스도. 네 번째 토픽입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토픽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에 주로 나오고 성경 중간중간 나오지요. 영적 혼란 시대 온다. 그래서 복음 자꾸 얘기 안 하면 큰일 난다. 듣기 싫은 사람은 가시면 돼요. 왜 목사님은 자꾸 복음 강조합니까? 그냥 다른 교회를 가라. 한국 사람은요, 김치 자꾸 먹어도 먹고 싶어야 돼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 외국 가서 한 3일 안 먹었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돼야지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 조금만 들으면 이상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앞으로 영적 혼란 시대 온다니까요. 그게 토픽 5개입니다.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3가지 응답받아서요. 대표적이란 말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도사님, 여교육자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교인들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딴 말이 아닙니다. 대표적이란 말은. 다른 거는 다 했어도 이 시대에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시대적 응답을.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제자 키우는 사람,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념비적 축복. 밖에, 여기 공통점이요. 밖에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교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이 테마도 율법 체질되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비 체질 비슷하게 하면 진짜로 교회 멍청하게 기존 교회는 2대 3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눈 번쩍할까 나중에 그러지. 이 제대로 이 무속에 빠진 사람들 오면 여러분 수준 보면 우습습니다. 저 절간 같은 신비하던 사람 오면요, 여러분 쳐다보면 우습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지들 이름 볼 때 우스운 거 아니에요. 보면 다 아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 그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 요거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여기에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종교 고통당한 사람들, 참 세상 고통 속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유일한 답이 있죠? 유일성. 이걸 정말로 오늘부터 누리면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른데 또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유일성이 아니지요.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요. 유일성. 지금 유일하게 우리 평신도들이 설교는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 듣고 유광수 목사 설교 듣지만 그 평신도들이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유일한 답을 딱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데만 실수하지 마라. 여러분, 뭐 자꾸 막 잔머리 하고 말이야. 막 사람들이 이게 자꾸 막 구분해 놓고 하고 돈 때문에 자꾸 이렇게만 하면 역사는 나게 돼요. 메시지 4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될, 여교육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 목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지요. 성공한 기독교인의 3가지 규범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뭐가 생겨야 되느냐? 믿음이 생겨야 돼요. 장로님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믿음이 생겨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나타나는 응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 초대교회 갔더니 축제 분위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막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신앙은 얘기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신앙은 얘기가 안 해줘야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능력 아는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 어떤 거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거. 그렇지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말 하지 마세요. 옳은 말이라도 하지 말라니까요. 시험 드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말. 왜냐? 이번에 새가족 수련할 때 내가 간절히 세밀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 잘하지 않게 된 이유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힘으로 살아야 된다. 평신도 몇 명 만났는데 이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 놀라웠게도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대로, 둔한 사람은 둔한 대로 느낌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나는 느낌이 목사님들 설교, 장로님들의 기도, 이 교역자들의 어떤 가르침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기가 찬 일이죠. 그럼 그걸 지금 빨리 깨달아라고 말해요. 어떤 평신도를 만났는데요, 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내게 알게 한 사람이 평신도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초대교회는 이랬다니까.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거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내적 평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 복음의 비밀. 그러면서 참된 가치는 뭐냐?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불렀겠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다른 사람 살릴 일이 있지 않겠냐? 비록 다른 사람 보기는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군데라도 쓰임받을 만해서 부른 것이 아니겠냐? 가치, 제자. 그렇다면 이런 제자를 찾아서 심는데 내 생을 작지만은 드리겠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다른 거는 많이 몰라도 참된 제자들, 내 제자 말고 참된 제자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구나. 내 제자는 만들면 안 돼요. 유광수 목사 제자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제가 나이가 많아 물러 앉아서도 똑같은 복음운동이 나는 제자. 그렇죠? 그게 제자운동이에요. 목사가 물러 앉아라니까 막 후배자를 못 구해가 쩔쩔매는 그런 영업단체와 같은 단체를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왜 가치가 있느냐? 대통령은 우리보다 훌륭한 게 확실하지만은 그분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거는 훌륭한 사람들이 하면 되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보다 능력 있는 거 확실합니다만은 그분들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저를 보고 대통령 하라. 못하겠어요, 내가? 올라앉아면 명예시험에 말 안 듣는 놈 난리 뿌는 것이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지만 장구 이거 뭐고 말 안 듣는 전부 다 난리 집으로 가 보내버리고 말이야. 딱 실력사 뽑아서 왜 못하게 말. 그래 교회 가보세요. 이 부교육의 실력구나. 이리 못해요. 장로 집에 가. 이리 못합니다. 그 기름 분 종을 내가 마음대로 먹지 나가. 그게 됩니까? 정부는 이래 대통령이 된다니까 말한다 장관 야 저리 가. 이러면 끝이요. 쉽다니까 그거는. 그걸 왜 못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경찰총장 불러야 돼. 바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래 됩니까? 어느 날 막 교회 좀 문제였더라. 그럼 수석장로 그만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가족들 모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부르다 시켜놓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얘기합니까? 가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든 사람 너무 많아요. 여전도 사람이 한 바퀴만 쫙 돌면 시험이 싹 없어요.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막 일부러 가서 막 위로하고 격려 시험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음 앞에서 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팍 시험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시험 들냐니까 당신 정말 이게 사실대로 확인해봤냐? 들었냐? 확인했냐? 들었다 하더래. 그럼 틀리면 어떡할 거냐?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미안해 하더래요. 아, 그랬나 말이야. 내가 지금 뭘 듣기만 하고 나 잘못해. 당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건 사실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다 깨닫고 너무 기뻐하더랍니다. 그렇다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해줘도 역사는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여전도사, 여교역자, 여목사, 뭐 많은 분들만 남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 이런 사람 가는 곳마다 우리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낙심되고 시험 든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만 생겨가지고 벌일에 막 들뜨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평안함이지. 참된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쭉 생각나죠? 성경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성경에 멸망받은 사람과 쓰임받은 사람. 첫째입니다.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바리새인 대열에 서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대열에 서야지. 어쩌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지 바리새인 대열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꼭 이거는 간단한 말로 넘어갑니다.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두 번째로 뭐냐? 성경의 성공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헌신 스케줄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릴 스케줄을 분명히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나를 살릴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힘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릴 스케줄을 딱.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의 축복에서 이 대열에 섰으니까 헌신 스케줄을 분명히 딱 하시라. 평신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이건 큰일 나요. 평신 집사하고 다르다. 일반 집사 같은 뭐 적당히 또 다음에 또 말. 여러분은 교역자입니다. 그리고 교역자고 여러분 여기 적어도 사모. 그리고 교역자.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대열에 서는 확실하니까 이제는 뭐 헌신 스케줄을 딱. 내가 충주에 딱 이렇게 도착해서 뭘 생각했냐. 기도 딱 하면서요. 정시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주 땅에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걸 하려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별로 할 게 없어서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 이번에 여교육자들 모이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 시작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는 여 목사님들도 기도로 묻고 전국 지역에 있는 여교육자들도 힘을 합치고 좀 여러분들이 조직을 짜서 앞으로도 활기있게 전도운동도 하고 서로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시간표다.
제가 기도하면 습관이 꼭 마지막에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기도가 있으면 정시기도 쭉 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 생각하는 거. 여기에 정말로 재벌이 왔다면 뭔 돈 버는 일을 만들고 가겠죠. 여기에 만약에 정치가가 왔다면 틀림없이 정치적인 뭔 일을 만들고 가겠죠. 여러분과 나 전도자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일 하겠습니까? 나는 그 생각 언제든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뭘 해야 뭐 기도 빼기 더 있나 말이에요.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래. 이번에 모이는 여교육자 모임이다. 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없었던 시대적 출발이 아니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임을 제대로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은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때 잃어버렸습니다. 마귀 때문도 아니고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10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동기는 은혜입니다. 방법은 뭐지요? 믿음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이 출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됐다. 여러분의 출발된 것은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이 됐다. 이 생명운동. 10시 5분 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한 강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강의 오래 하는 교수가 제일 싫더라고요. 나는 애 놓고 학교 또 다녔는데, 애를 둘 놓고 학교 가도요, 애 둘 놓고 학교 갔는데도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 깨끗한 칠판에 글자 두 자 있을 때. 뭔 글자면 기억 안 납니까? 깨끗한 칠판에 글자 두 개 있을 때요.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게 뭔 글자냐? 휴강. 이상하게 새 힘이 생기대. 어디로 갈까? 그럼 막 바닷가로도 가고 탁구도 치고 막 친구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너무 빡빡하게 많이 내가 지금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럽니다. 그래도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나. 마지막 5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사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 속에서 나. 이게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이 주로 어떤 토픽을 가지고 흘러왔습니까? 여기에서의 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생명운동이 어떻게 되어 나왔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쭉 보세요. 성경에 이거는 사건 토픽이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보세요. 그 속에서의 나.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교회사 속에서의 나. 이렇게 반드시 그 사람들이 정리해 줘야 됩니다.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성경과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다 해줄 수 없고 꼭 중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멸망이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승리했습니다. 99%가 아니고 100%. 가끔이 아니고 언제나. 교회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부러 핍박 받아갈 필요는 없지만요. 핍박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예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기자가 와서 물어봤는데 안 되질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원래 있던 교단과 우리는 하나가 안 되질 겁니다. 되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와 안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나 되집니까? 되질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되어질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 흘러왔는데 뭐 내 이야기가 아니고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흐름이 언제라도 큰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 거 하다가 저주 재앙 다 들어왔죠. 포로 다 들어오다가 연약한 복음만 세부지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구약 때부터 루트부터 중간에 18세기 19세기 다 언제든지 그런데 언제든지 핍박받고 누명을 쓰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속에서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핍박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딱 차리고 누가 맞다 안 맞다 예전에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중요한 시간표에 앉았는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꼭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우리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우리의 많은 사상들, 우리 생각들이 잘 안 바뀌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신앙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거기에 따라서 오는 영적 문제 있어요. 이걸 싹 여러분 바꾸는 또 새 가족들 이걸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체질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영적 문제 이거 이야기할 때는 아주 수준 있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자, 꼭 이제 이 분점에서 붙잡아야 될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하나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뭐죠? 예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중요한 축복의 비밀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요. 자,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권능은 없습니다만 권세를 줬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 갈수록 감사하지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몇 개만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바르게 흘러왔는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느냐? 사람들은 거의 뭘 모르고 이거 알고 헌신하면 여러분이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 가운데 조금만 믿음 선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역사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참맛을 정말로 보고 이 대열에 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교회 오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중요한 복음을 중심한 토픽이 뭐냐 이걸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 이상하게 여러분 만나면 사람이 살고,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 믿음 조금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버리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 주고, 그 다음에 뭐지요? 진짜 교회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다 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이 붙잡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 올 겁니다. 혹시 응답이 안 오고 갈등 오거든, 금식하지 마시고, 배고픈데 금식은 나중에 딴 때 하고 빨리 생각하세요. 요때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큰 역사가 난다. 그 다음에 그래 놓고 이제는 이제 금식은 제목이 정해졌을 때입니다. 찾아냈을 때 하는 거지, 제목 자체라고 자꾸 굶고 있지 말고 생각 틀리게. 그러면 배가 고파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지 말고 딱 이럴 때마다 언제든지 순간순간 그럴 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 간증드리면, 다락방에 20가지 전략 내놓을 때는 언제든지 그 앞에 갈등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 깨달을 때마다요, 늘 기도하다, 아 그래 좀, 그래서 하나씩 또 발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중하게도 응답했어요. 작년에 세계 선교대회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제게는 갈등 굉장히 많았어요. 아 저거는 저런 거는 아니다, 내가 볼 땐 저건 아니다. 많은 동기를 가지고 부르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수억의 돈을 쓰고 나가는데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 들면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불러 모으지 말고 나가라. 현장에서 사람들이 성경 본 거 알도록 어느 정도 동참시키라. 그래서 언제든지 앞에 갈등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 오면 여기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집회에는 대충 그러면 내가 평생 스케줄 어떻게 짜게 나오지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언약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변화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증거 있으면 여러분의 위치, 지역, 자리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여기에 지금 여교역자 모임을 했는데, 아마 좀 피곤하지만은 전국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팀을 좀 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여교역자들이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하는 데는 무슨 아무 문제 없어요. 딴 거 해야 문제가 되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팀을 가지고 교회를 좀 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좀 여러분들이 뽑은 걸 제가 기도하는 중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에 우리 정선자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부회장의 김의경 목사님 지금 어디 출타 중인 것 같습니다. 총무에 우리 서말심 목사님 나오시죠. 서기의 김명신 전도사님, 회계의 구명경 강도사님, 이분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도 여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꼭 우리가 노예총회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새롭게 분명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명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선자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요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여교육자들이 새로운 기도운동과 캠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교회 살리는 일과 개인 살리는 역사가 주의 여종들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옵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분들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며 교회들이 살아나며 각 노예들이 살아나며 기관들이 살아나며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여격제 수련에 참여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앞서 심부름할 지도자로 뽑힌 귀한 여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